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언급하려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읽는다고 시겁했는데 오늘 읽는 게 좀 수월하더라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수월하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또 작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삶으로 옮기는 또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고인물인데요. 고인물. 고인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인물. 어른들은 뭐 고인물 어디 고여 있는 물인갑다. 예, 그 고인물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쓰는 고인물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인물. 이게 신조어입니다. 원래는 이제 고인물이 어떤 뜻입니까?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근데 그냥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농사 지을 때 이 농밭에 이 농작물을 이렇게 갖다 놓는데 그 농작물에 해를 줄 만한 깊이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입히는 거죠. 이 고인물은 원래 이렇게 농작물에 물을 댈 때 물이 흘러줘야 이게 잘 되는데 딱 그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다 고여 있는 물을 원래는 고인물이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한테 고인물이 뭡니까? 뭐예요? 난 처음 듣는 말인데요. 이런 눈빛인데 고인물이라는 말 쓰죠? 어떨 때 써요? 우리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 게임 할 때 너무 이렇게 그 게임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잘하는 사람은 그 게임에 투자한 시간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아주 오랫동안 한 막 10년씩 20년씩 그 한 게임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 세계에서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고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뜻도 있어요. 그 고수니까 그 게임에서 정말 고수니까 좋은 뜻도 있지만 그런데 이 원래 고인물이라는 말 자체가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물이라는 뜻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그런 뭔가 거기 정말 고수인데 정말 잘하는데 우리 민찬이가 그 배틀그라운드 정말 잘하는데 우리 막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예를 들면 어떻게 소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밥만 먹고 이것만 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했어요. 그러면은 1등을 했을 때 이 친구를 원래는 챔피언이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고인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 고인물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렵죠. 저도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용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말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한 곳에 뭔가 오래 뭔가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뭔가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뭔가 오래 있는 그 사람을 갖고 고인물이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생들 이제 막 들어가서 보겠지만 졸업 안 하는 선배 있어요, 없어요? 졸업 안 하는 선배가 있어요. 도대체 저 선배는 왜 졸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06학번이었는데 제가 06학번 때 처음 입학을 했는데 제가 98학번까지 봤던 것 같아요. 왜 98학번 선배는 왜 여태 8년이 지나도록 왜 학교는 4년인데 도대체 뭘 했을까? 졸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로 치면 그 선배는 뭡니까?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학교 뭐 빠삭해, 너무 잘 알아. 뭐 다 알아요. 고인물.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고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고인물이 나와서 제가 고인물 설명드렸는데요. 고인물은 누구냐면 무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제일 없으니까 여기 애굽으로 할게요. 괜히 여기 애굽이라 했다가 여기 또 마음 다치고 그러니까 여기 애굽이라 합시다. 자, 여기 애굽. 애굽. 자, 애굽. 애굽 병사 같아. 우리 유정쌤. 자, 여기
애굽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데 43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럼 430년 전에 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을까요? 왜? 처음부터 전쟁에서 져갖고 노예로 잡혀갔을까요? 애굽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 발로 걸어갔어요. 원래 그들이 살던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죠. 그래서 막 먹을 게 없어갖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애굽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먹을 거를 구하러 가는데 거기 가니까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었다. 요셉. 그래서 이 야곱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들이 애굽에 먹을 거 구하러 왔을 때 누가 알아봐요? 요셉이 알아보고 못 먹고 일하고 있으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서 총리니까 다 여기 와서 살면 된다고. 그래서 요셉이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랑 그 형제들 다 같이 짐 싸들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 갔는데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30년 동안 있었다고요. 당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갔지만 야곱의 가문만 갔지만 한 70여 명이 갔지만 거기에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불어나겠죠.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해진 거죠. 아주 뭔가 힘이 세진 겁니다. 지금 그들이 노예입니까? 노예 아니에요. 그냥 요셉 초청으로 인해서 와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데 엄청 강해진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아멘 아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알고 그거를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나왔어야 됐어요. 여기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갔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눌러 살았던 거예요. 야곱의 가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와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말씀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표현됐죠. 그리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하면서 7절까지 나오는데 요 7절까지가 지금 그들이 간 다음에 몇 년이 지났냐면 300년이 지난 거예요. 300년. 요 2절 딱 지나면서 30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3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인간은 정말 그 환경에 적응을 정말 잘하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은 4월, 5월이 특히 뭐 절정입니다. 필리핀은 우리가 봤을 때 필리핀은 여름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또 여름을 또 따로 불러요. 그래서 그들도 여름 휴가가 있어요. 다 여름인데 여름 휴가가 있다고. 그게 언제냐면 5월이에요. 그들도 여름 방학이 있어요. 아니 1년 내내 여름인데 여름 방학이 있어요. 그게 5월이에요. 5월. 진짜 더운 거죠. 엄청나게 더운 거. 와, 여기 진짜 이렇게 더운데 정말 저는 데프리카 저리 가요. 5월 빼고는 대구가 더 더워요. 대구 여름이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나 싶지만 거기 사람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적응이 엄청나고 적응력이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여름은 그보다 더 더워요. 그런데 인도에 사람이 아주 넘쳐납니다.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하는 거예요. 적응력이 엄청나요. 올 겨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유독 길고 춥게만 느껴졌어요. 올 겨울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추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추운 나라에도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엄청난 적응력. 여러분, 수돗물 안 나오면 살 수 있을까요? 수돗물 안 나오면 당장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요. 여러분, 화장실 물이 내가 용변을 보고 나왔는데 물이 안 내려가요. 어떡할 거예요? 막힌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 없어요. 어떡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뚜껑을 여는 다른 뚜껑에 또 뭐가 들어있네? 물이 안 내려갔으니까. 그럼 어떡하죠?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교육해서 지난번에 같이 들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끊겼어. 어떻게? 그래, 이 선교사님 급해갖고 화장실에 갔는데 뭐 있네? 옆칸에도 있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는 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만 같아. 물이 안 나오냐.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실제로 잘 싸고 또 그 위에 싸고 또 그 위에 또 싸고, 예, 실제로. 그래, 뭐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그렇게 잘 싸고 또 잘 살았다가 그래 잘 왔습니다. 뭡니까? 엄청난 적응력. 인간의 적응력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못 살 것 같죠? 어떻게 거기 위에다 또 어떻게 쌉니까? 여러분 잘 싸실 겁니다. 문제가 안 돼. 어떡합니까 그러면? 적응력. 또 뭐 여행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여행 가면은 첫째 날 불편해 안 불편해? 다 불편하죠. 여행 가서 좋긴 하지만 첫째 날 그 숙소 막 이런 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만 딱 지나면은 그 숙소가 이제 내 집 같고 숙소 돌아오면 편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적응력. 우리 아니 어떻게 1년 내도록 마스크를 쓰고 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뭐 너무 뭐 불편함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구사를 어떻게 쓰냐? 구사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목욕탕 갔는데 사우나에도 마스크 쓰고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를 다 쓴 채로 탕에 들어가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가 이전에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지만 적응한다고요. 인간의 적응력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딱 갔을 때 처음에는 불편했겠죠. 얼마나 불편했겠어. 자신이 살던 데가 아니까 익숙한 곳이 아니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낯선 땅에 계획으로 들어갔어요. 불편해.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그들은 적응했어요. 적응했다고요. 자연스럽게 적응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넘어선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까지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적응을 잘한 나머지 300년, 무려 300년을 적응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고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300년을 애굽 땅에 살면서. 그러자 고인물이 되자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8절,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애굽의 왕이 하는 말이에요. 애굽에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이방 민족이 너무 세진 거야.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봐도 자기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고 강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왕의 말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왕의 말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런 거예요. 그들이 싸우고 우리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과 싸우고 그 땅에서 나갔어야 됐어요. 나갔어야 됐는데 안 싸우고 안 나가는 거예요. 고인물이야. 안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애굽 왕은 염려가 되는데 저들 너무 강한데, 너무 세졌는데, 저러다가 우리 치고 나가겠는데 했는데 이거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지 그들은 정작 나갈 마음이 없다고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요? 풍족하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애굽 땅에서 여기서 사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계속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제 왜 뭐 잘못됐나? 뭔가 뭐 시도를 해야 되나 이런 거죠. 고인물이 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죠. 남들이 고인물이라 해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결핍이 없으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잘못이 있나? 잘못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가늘고 길게 자신만의 철학대로 자신만의 루틴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이때여서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주신 비전의 이때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생육하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성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번성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성함 때문에 자신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대번에 애굽 왕이 야들 봐라 경계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까지 복을 안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생육 안 하고 그렇게까지 번성 안 했으면은 그냥 애굽 왕이 놔뒀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이 복 때문에 지금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이유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을 주신 분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받은 복 때문에, 그 받은 복으로 인해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이라는 정리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이제 막 대학생 여러분, 혹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 뭐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습니까? 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알았다면 그 이유대로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토록 원하던 취업을 했습니까? 그 직장으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왜 혼자 살게 두지 않으셨을까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왜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이유를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둘이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셋이 되게 하셨을까? 넷이 되게 하셨을까? 다섯이 되게 하셨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해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까? 이유를 알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 건강함을 주셨는지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복을 주셨습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고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야 됐어. 왜 300년간 그토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지, 이 이방 땅에서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했어야 됐어요. 주신 복의 이유를 알지 못한 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복을 많이 받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한순간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괴롭게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감시하고 감독했습니다. 그냥 뭐 일을 시키고 뭐 돈 주고 뭐 고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학대한 겁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학대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욱 번성해요. 기가 막힙니다. 학대를 받았는데 더욱 번성해. 그러니까 이때라도 그들은 깨달았어야 됐어요. 이때라도. 아직 안 늦었어요. 이때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야 됐어요. 이때라도 깨달았다. 더 번성했다는 건 뭔 말입니까?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라도 싸우고 거기서 나오면 돼요. 이미 애굽보다 더 세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때라도 돌이킬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죠.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이유를 찾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뭔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까? 이것도 알려고 해야 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문제를 만났어. 괴로워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도 왜 그런지를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갑자기 그들이 우리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학대하기 시작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라도 그거를 알려고 했다면, 그때라도 알려고 해서 깨달았다면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었기에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복을 받을 거나 고난이 찾아오고 학대를 받거나 복을 받아도 학대를 받아도 여전히 새로운 시도,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인물. 이 중에 혹시 우리 저마다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내 힘으로,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왜 나만? 오랜 기간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건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물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더 인내해야 된다면 더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학대를 당하는 쪽은 12절에 보시면 학대를 당하는 쪽은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대를 하네, 좀 힘드네, 괴롭네, 계속 학대를 하네, 이러고 있습니다. 왜 학대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학대 당하고 있어요. 그냥 고통 당하고 있어요. 만약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학대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지금 더 안달이 났냐면 학대를 하는 쪽이에요. 학대를 하는 쪽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더 연구하고 막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괴로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든데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은 적응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노예 생활, 노예 라이프에 완전히 적응한 거죠. 그냥 원래부터, 처음부터 여기 올 때는 우리 여기 다른 사람 나라 땅이고 여기 이방 땅이니까 처음부터 자신들이 노예로 온 것처럼
처음부터 노예로 끌려온 것처럼 그렇게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며 지냈던 겁니다. 한 번씩 TV에 보면은 뭐 궁금한 이야기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현대판 노예 이야기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현대판 노예 이야기 뭐 염전 노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노예가 왜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막 분노가 올라오죠. 왜 저럴까? 그러나 그런 분노가 그러니까 그 노예로 부리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살고 있지? 라는 마음도 듭니다. 왜 저 시킨 대로 다 저러고 있지? 물론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TV 속 제가 본 모습은 그 현대판 노예 그분들은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적응하고 있어요. 선교를 나가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적응하며 삽니다.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괴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복음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사는 삶에 적응하는 거예요. 여기 애굽 땅 삶 여기가 적응이 된 거예요. 이런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격이 없이 메말라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는데 메말라가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의 노예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믿어도, 왜 복음을 소유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지, 평안하지 않은지, 기쁨이 없는지, 감격이 없는지 그거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물어야 된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용어 하나만 더 알려드리는데 안물안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안물안궁. 안물안궁이 뭐냐면은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는 겁니다.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합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도 막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안 물었고 안 궁금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듣게 돼도 그 말씀을 듣게 돼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다른 시도를 하거나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구하며 사는 거라 얘기를 해줘도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임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데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 따로 삶 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만 펼치려고 하는 삼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적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었는데도 갑자기 노예가 되었어요. 원래 노예가 아니에요. 분명 문제가 찾아왔어요. 왜 갑자기 우리를 노예로 부리지? 왜 갑자기 우리를 힘들게 하지? 괴롭게 하지? 문제가 찾아왔어요. 괴롭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도 그들은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노예 생활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겁니다. 이래도 더 학대에도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학대의 강도는 얘들은 학대에도 별 소용이 없네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학대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분명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걸 알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는데도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엄하게 일을 말씀 보면 더 엄하게 일을 시키는데요. 더 엄하게 일을 시키는 그 일을 그냥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노동을 시켰는데 어려운 노동을 합니다. 괴로운 생활을 계속합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도 다 그냥 합니다. 그들은 그냥 묵묵히 인내한 걸까요? 그들이 인내한 걸까요? 묵묵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들은 문제를 직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피한 겁니다. 그냥.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어요. 300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비전과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멘 아멘. 이방 민족의 노예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노예로 삽니까? 그게 아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짓다가 죄로 인한 많은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다가 그냥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갖고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요. 아멘 아멘. 근데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적응하며 완전히 고인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애굽 생활 300년, 아까 전에 300년 지났다 했죠. 그리고 노예 생활한 지 또 90년이 지납니다. 노예로 390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390년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씀만 그대로 보면 그들이 왜 부르짖었어요? 뭐 때문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탄식이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그들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390년이 지나면서 거의 불신자와 다름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막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셨다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 없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듣지 않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맞아, 이렇게 막 조언을 해주는데도 안 들어, 계속 안 들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때려쳐 뿌라,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전해준 그 충고를 듣지 않아서 자기 맘대로 살다가 다 꼬라박고 힘들어갖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는 속으로 아유 어떡하노, 끌 하나 줍니까? 아니면 보시다 짰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 들으세요.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만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그들은 안 들어요. 말씀을 주셔도 안 들어요. 들어도 행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다시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나중에 그들이 아쉬운 소리 할 때 외면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죄에 포로되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병든 자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요. 부르짖으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오늘 말씀대로 그 소리가 하나님께 분명 상달됩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 말씀인데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잊어버린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렸던 언약이 뭘까요? 도대체 그들은 뭘 잊고 살았던 걸까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맺은 언약이 있는데 대표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 똑같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국가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나와야지. 국가의 구성 요소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 지금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은 국민이 나옵니다. 심히 번성하게 나와. 7절에도 나옵니다. 내 대대 후손, 국민입니다. 영토는 뭡니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 이게 영토입니다. 주권은 뭡니까? 마지막 8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 영토, 주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벗어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국민, 영토, 주권 중에 두 가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올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권이신 하나님 그대로 계시고 영토인 가나안 땅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만 바꾸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국민만 바꾸면 다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국민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국민 바꾸기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멘. 또 아직 오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어볼 구절인데,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것이 담긴 마지막 우리가 읽어볼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고 난 다음부터 돌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고인물 아닌가요? 우리는 고인물 아닌가요? 신앙생활 430년 하지도 않았잖아요. 몇 년 했습니까? 근데 고인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복 주신 분의 뜻을 구하고 있나요? 복 주신 이유를 알고 있나요? 알려고 하나요? 알았다면 그렇게 살고 있나요? 살려고 하나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나요? 받아 누리고 있나요? 삶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삶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게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거예요. 정말 큰 복입니다. 삶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거는. 아멘, 아멘.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그토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왜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을 다 가져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며 살라고 주신 복이에요. 그것에만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복이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 여기 학생들 오늘 너무 예쁘게 이렇게 앞에 잘 앉았는데,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여러분 왜 이렇게 젊은 날에, 우리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는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좀 나도 놀 거 다 놀고 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사귀고 좀 즐기고, 아니 뭐 좀 그렇게 좀 하고 좀 세상 문화도 좀 경험하고 좀 이렇게 하고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어릴 때 아무것도 못하도록 잡아갖고 이렇게 꽁꽁 싸매갖고, 이게 저주입니까? 그래,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뒤에 계신 어른들께 다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어릴 때, 젊을 때, 우리가 건강이 좋아졌을 때, 움직이실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가 위임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제자 삼는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입니다. 알고 있었나요? 이제 알았나요?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삶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나요? 똑같은 경우인 것 같죠? 근데 정말 없는 게 맞나요? 내 삶에 정말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뚜렷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삶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것을 뜻할까요? 그게 진짜 없는 걸까요? 정말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찾아왔다고요. 그런데도 그냥 적응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돌파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만큼, 부르짖을 만큼 문제가 있는데 그냥 거기 적응해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악한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삶에 적응하여서 고인물이 되어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못하면 계속 고인물로 남으면 썩습니다.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더 부패하게 됩니다. 상황은 더 열악해집니다. 학대는 더 심해집니다. 더 좋지 못한 상황, 더 좋지 못한 상황에 또 적응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나요? 원치 않은 상황 속에 있나요? 그게 딱 인지가 되어지나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왜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만나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나요? 그때 즉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문제를 견디고 괴로움과 고통을 참는 것은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구하며 부르짖어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거의 불신자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그런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녀인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까 그 언약대로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벗어나고 싶은 상황, 피하고 싶은 문제가 주는 근심, 걱정, 염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된다고요. 맡기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해서, 맡기지 않아서, 하나님 찾지 않아서 무려 430년을, 그 중에서도 130년을 정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보낸 거예요. 맡기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더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더 괴로움과 고통 속에 나날들을 보낼 겁니까? 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인물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시작됩니다. 고인물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 특별한 조치. 이게 참 엄청납니다. 이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한 개도 못 한 겁니다. 고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후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 준비 기간이 40년입니다. 무려 앞서 300년 살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리고 90년간 노예로 지냈고, 그리고 모세 준비 기간 40년, 이렇게 총 430년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준비되어지는 그 40년도 계속되어진 연속, 노예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지만 실제로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40년이 걸려요.
하나님 너무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40년 걸려요? 하나님 너무하신 건가요? 40년 걸려갖고 응답 주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가요? 아니면 390년을 하나님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건가요? 누가 너무한 건가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처럼 보여지는 뭐 어떤 그런 일들이 너무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한 걸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한 걸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크기는 절대로 우리의 죄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 큽니다. 그것보다 작아요. 우리의 죄보다 큰 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0년보다 더 걸리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분명 잘못되어 가는데, 멈춰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벗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괴로운데, 내 삶이 고통스러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적응해버려 고인물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고인물이 된 채 390년, 아니 총 4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면 더 걸리는 거예요. 고인물이 완전히 썩은 물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40년 만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복을 주신 이유, 또 고난을 주신 이유,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여 고난에서는 빠르게 벗어나 주신 복을 전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전하는 흐르는 물과 같은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